은행에 가보시면 대형 금고가 있지 않습니까? 금고 문이요 얼마나 두꺼운지 여러분 한 사람 힘으로요 잘 안 움직여질 정도로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거운데요. 근데 이 은행 금고 문은 억지로 열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뭘까요? 금고의 열쇠를 가지고 열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문도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열 수 없습니다. 열 수 없습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열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열쇠가 여러분 뭘까요? 열쇠가 뭔가 하면 오늘 이 본문이요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은 여러분들이 다 암송할 정도로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해마다 고난주간에 되면 반드시 듣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뭡니까?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너무너무 명쾌하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보면요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에 대해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하셨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잘 알려진 바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여러분 핵심이 뭘까요? 핵심이 뭔가 하면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열쇠를요 여러분 여기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걸 조금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자면 뭔가 하면요 오늘 오후 예배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 이걸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대리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대리심판. 대리심판은 뭘까요? 죄인을 위해서 죄 없는 누군가가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방법이 아니면요 인간은 영원히 죄 용서와 구원을 받으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인간의 죄 용서를 이것도 여러분 들어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이사야 53장을 해석하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셔야 될 키워드예요. 구약 성경은 인간의 죄 용서를요 전부 제사적인 개념으로 다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적인 개념이 도대체 뭐냐? 대속의 죽음인 겁니다. 대속의 죽음. 그러니까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이 진노를 덮기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대속적인 죽음이고요. 이게 바로 뭡니까? 제사적인 개념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요. 제사적인 개념이 아니라 직접적인 형벌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직접적인 형벌의 개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면요. 현장에서 여러분 요즘 우리는 그런 거 안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죄를 지은 사람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은 사람은 사형 집행할 때 여러분 우리 일반 사람들은 사형 집행을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보잖아요 여러분요. 못 봅니다. 그런데 이 제사적인 개념을 형벌적인 개념으로 바꾸어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는데 대신 죽는 그 모습을 형벌이 이루어지는 것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보는 것 같이 뭡니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은 너무너무 뭡니까? 우리에게 바로 중요한 장인 겁니다. 구약 시대는요 대리 심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희미했습니다. 별로 없었습니다.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의 동의도 없이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심판받는 것이 어떻게 또 말입니다. 내 동의도 없이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았다.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심판을 받은 것이 어떻게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단번에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뭡니까?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그럴 수가 있다라고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 주는 것이 이사야 53장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뭔가 하면요, 우리 인간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구원 방법의 신비로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이 이사야 53장,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을 사실 설교를 하면서 은혜롭게 막 설교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본문의 정확한 해석만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볼 게 뭔가 하면요, 여호와의 종에 대한 바로 오해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시면요, 계속해서 주어가 나오고 있는데 주어가 여러분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우리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이사야 53장은 철저하게 우리, 그러니까 이 우리 속에는 여러분 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나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 이게 이사야 53장이 뭡니까? 이사야 53장을 보는 시각이고 여러분 핵심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을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지를 말고 누구의 입장에서요? 나의 입장에서, 나의 관점에서, 우리 입장에서 보아야 된다. 이걸 바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딱 성경을 딱 펼치자마자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너무 의외여서 처음에는요 아무도 믿으려고 하질 않았다. 이 뜻이 바로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방법이 너무 신비로운 방법이어서 처음 듣는 사람들은요 다 안 믿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여기 여호와의 팔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구원에 뭘 말할까요? 팔은 뭘까요? 설교를 제가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오른팔, 오른쪽, 오른손, 오른쪽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이 여호와의 팔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능력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엄청난 기적도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인 결단도 아닙니다. 상상도 못했던 뭐에서 나는가 하면요, 아주 연약한 순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능력을 이끌고 나타난 분은요, 여러분 위대한 학자도 아닙니다. 평범하고 볼품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걸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2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건 누구를 보고 하는 말일까요? 이거 지금요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는 아주 강하고 튼튼한 밧줄을 가진 자가 아니고요, 연약한 뭡니까? 순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물을 심으면요 올라오잖아요. 싹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싹이 올라오는 법이 얼마나 여러분 연한 순, 아주 여러분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남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도 구원할 것 같지 않은 뭡니까?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요, 인간적인 매력조차도 없었다. 여기 보시면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은 무슨 세상적인 학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학벌이 없다 이거는요 유대인들에게는 치명적인 것이었거든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전혀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 메시아다,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기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문의 배경도 전무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사야의 이 예언을 따르면 예수님은요, 외모로 본다면, 배경으로 본다면, 인간적인 면에서 본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셨다.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구원자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바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요? 우리를 구원하실 이 구원자를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그렇죠?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와 같은 이런 초라한 모습을, 초라한 인간으로 이렇게 보내셨을까요? 왜 오셨을까? 바로 이겁니다. 이왕이면 좀 전도에 도움이 되도록 키도 좀 크고 말입니다. 인물도 잘생긴 모습으로 막 이렇게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죄인데 늘 실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고 막 그냥 반응을 보이시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라면 사람들 보기에도 뭐 좀 돈도 많고 배경도 있고 배운 것도 있고 또 외모도 막 출중하고 막 이런 모습으로 오셨으면 어떻게 하는지 구원을 사람들로 하여금 뭡니까? 주목받기에 전도하기도 훨씬 좋으셨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뭡니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돈이 있거나 아니면 권력이 있거나 또 아니면 겉으로 보이기에 뭔가 좀 칭송할 만한 것이 있으면 뭡니까? 뭔가 대단한 것이 있나 싶어서 주목하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하고 귀를 기울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교회는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봐도 뭐 이렇게 박수치고 뭐 대단한 것이 여러분 없지요. 이게 뭔가 하면 여기에 속아서 사실은 뭡니까? 다 구원의 기회를 뭐 한다는 겁니까?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사실은 그 모습을 뭡니까? 감추시고 오히려 뭡니까? 그 속을 통해서 믿기를 원하시는 자들을 더 부르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전략인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왕이면 전도에 도움이 되고 될 정도로 키도 크고 막 인물도 잘생기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3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자, 3절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키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대할 때 아주 혐오스러운 사람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뜻이거든요. 질고를 아는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질병과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사야서의 이 내용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가난하고 질병과 가까웠고 인간적으로 그렇게 주목할 만한 그런 부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참 가난한 삶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자렛은요 일종의 철거민 여러분 바로 이 촌이었습니다. 주위에는 아픈 사람들, 병자들이 울거리였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들었고요, 끼니조차 걸으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도 진심으로 그를 위하는 사람은 여러분 없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나, 우리.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이 전하는 게 이겁니다. 나, 우리 이러는데도 주무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알아보지도 못하고 너무 비참하게 고난을 당하고, 근데 이게 다 누구 때문이냐? 나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다.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요, 대리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절정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대리 심판을 받았다는 데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모두가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다라고 할 때 제사 의식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이사야 53장의 의미를요, 구약 시대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요, 이 제사적인 이 구원의 의미를 형벌의 의미로 아주 명확하게 바꾸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대체 핵심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핵심이 뭔가 하면요, 여호와의 종이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았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무지해서 바로 그의 잘못으로, 여호와의 종,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잘못으로 바로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여기에 바로 여러분 핵심인 거예요. 이 핵심을 한번 보실까요?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다 지우셨는가 하면요, 예수님께, 그 아들에게 다 지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요,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민 이거를 다 가져가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5절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종이 받으신 고통을요 4가지로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찔림, 상함, 징계, 채찍에 맞음.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는 것, 여러분 한 가지도, 여러분 한 가지만이라도 좀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에게요 조그마한 것이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못 견딥니다. 그냥 세상 뒤집어지는 거죠. 막 내가 뭐 조금 손해 보는 것이 있거나 억울한 것이 있으면요 막 야단이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내가 찔려야 될 것, 내 상함, 나의 징계, 내가 채찍에 맞아야 될 것 다 뭡니까? 여호와의 종이 맞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살이를 하든지 죄값을 치렀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거짓말 하시고 그리고 군중을 선동하거나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나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거나 여러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유대인들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그 쉬운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거짓말쟁이, 군중을 선동하는 자, 거짓 선지자, 이스라엘의 반역자, 로마의 반역자, 그냥 뭐 뒤집어 것은 다 집어 씌웠잖아요, 여러분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억울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런데 예수님의, 여러분요, 놀라운 일은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치료되었고 마음속에 모든 죄로부터 뭡니까? 해방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사람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자면 여호와의 종 한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모든 죄인들의 이 허물을요 다 대신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답이 뭘까요, 여러분요? 답이 뭘까요? 요즘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늘 질문을 당하잖아요. 뭔 질문입니까? 정보 공개에 뭐 동의하십니까? 부터 시작해서 막 내가 여러분 동의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우리에게 다 허락받고 돌아가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다고 하는데 모든 인류의 죄가 다 싹 없어진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려 그러면 뭘 하면, 어떻게 하면 이해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신하려고 하는 분이 월등하게 높은 분일 때 일방적인 대리 심판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좀 말이 어렵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국가 간에 전쟁을 하게 될 때
포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간에 포로 교환할 때가 있잖아, 그죠? 포로 교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당신 나라에 포로를 잡고 있는 포로 50명을 보낼 테니까 그쪽에도 포로를 50명 이렇게 교환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포로를 교환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포로 교환을요 1대1로 하지를 않잖아요. 어떤 경우입니까? 자기 나라에서 볼 때는요 너무너무 아주 그 신분이 높은 사람이거나 그 나라에서 중요한 인물, 예를 들어서 장관이든지, 여러분 포로 교환할 때 말입니다, 별 4개 사승 장군하고 병사 한 명하고 교환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쪽 나라에서 말입니다, 우리 군인의 어떤 사승 장군을 포로로 잡고 있다면 그 사람을 포로로 우리에게 놓아주려고 그러면 이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병사 100명을 내라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이 53장에서 예언하는 여호와의 종은 누굽니까? 여호와의 종은요, 표현은 여호와의 종으로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누구냐고요? 뒷거리죠, 여러분. 흙으로 만든 여러분 뒷거리죠, 여러분요. 죄인이죠, 여러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죄라고는 아무것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한 분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속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인 대리 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에게 한 사람도 동의를 얻지 않았지만, 우리가 동의하지 않았지만 그 한 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와 채찍과 상함과 이런 허물들을 다 가져가셨는 대리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아들의 죽음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거부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 6절입니다. 여러분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같이 읽으실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여러분 여기서 어떤 동물이 나옵니까? 우리는 다 뭐 같다고요? 양 같다. 우리는 양 문화가 아니어가지고 사실은 이게 이해가 오질 않죠, 여러분요. 양은요 겉으로 볼 때는 그게 예쁘고 고와 보이지만 진짜 고집셉니다, 여러분요. 한번 가야 되겠다고 하면 끝까지 가는 동물입니다. 길을 쓰고 말입니다. 낭떠러지인데도 불구하고 기어이 가고 많은 짐승이 여러분 이 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악이 뭘까요? 우리는 죄이라면요 자꾸 뭐를 생각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 빼앗고 치고 그리고 사기치고 사람 죽이고 이런 걸 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근본적인 죄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는 것, 이게 여러분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무지 고집센 죄인들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늘 느끼는 게 뭡니까? 자식을 키우면서 늘 느끼는 게 뭔가 하면 부모님은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경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보면서 늘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제가 지금 살아가는 습관이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면 미래가 보이잖아요. 부모님은 다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는 정도가 아니고 죽으라고 안 듣는 거죠. 죽으라고 안 듣는 거죠, 여러분요. 뭘 느낍니까? 답답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답답한 모습이 누구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욕심대로 살아온 하나님을 거부한 어마어마한 죄인들입니다, 여러분요. 죄인들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렇게 대리 심판을 받으시면서 여호와의 종이 보인 자세,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7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뭐 아니라고 해명이라도 해야 될 터인데 한마디도 해명도 하지 않고 항의하지도 않고 뭐 했다고요? 묵묵히 다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어린 양은요 도살장에 끌려갈 때 조용히 끌려갑니다. 심지어는요 죽을 때도요 소리도 지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도 바로 여호와의 종도 고난을 당하시면서 바로 이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간단하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 이 아들이 여호와의 종이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인 겁니다. 모든 것이 인간의 손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그리고 자신이 당하는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자신의 이 고통이 뭡니까? 자신의 이 고통이 모든 인간들을 다 치료하고 다 살린다. 이걸 바로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교훈이 뭘까요? 교훈이 뭘까요? 이렇게 해서 얻어진 결과가 여러분 뭐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는 뭔가 하면요 10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요 이걸 한마디로 딱 한 단어로 딱 정리하자면 뭔가 하면요 대사면영입니다. 대사면영. 어제 아래가 여러분 우리가 광복절이었죠. 광복절 되면 우리 민족의 기쁜 날인데 대통령이 뭡니까? 여러분 사면을 하죠, 그렇죠? 여러분요 사면을 합니다. 사면하는데 못마땅히 국민의 개인적 입장에서 볼 때는 못마땅한 것이 여러분 많이 있죠, 그렇죠? 있어도 어떻습니까? 그것은 대통령이 뭘까요? 고난입니다, 여러분요. 고난입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의문이 생기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생기는 것은 이겁니다. 사람들이 시기해서 죽인 것이 어떻게 제사가 될 수 있겠느냐? 이 신학적으로 이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어려운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으시면요, 사실은 형식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형벌의 죽음이거든요. 형벌의 죽음인데 이걸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뭘로 받으셨는가 하면 구약적으로 개념을 말하자면 제사로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제사를 드렸습니까? 아닙니까? 제사를 드린 건 아니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은 뭡니까? 그냥 자기들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한 사람을 처형한 것이죠. 제사 아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여러분 시기해서 죽였잖아요. 미워가지고 시기해서 죽였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속건 제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속건 제사가 여러분 뭡니까? 속건 제사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구약시대 5대 제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제물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죄도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죄인과 제사를 받으시는 그 뭡니까? 하나님 사이에 뭐가 이루어졌을까요? 화해가 이루어진 이거 전체를 합쳐서 이루어지는 제사가 속건 제사예요, 여러분.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는 미워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속건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법적인 처형이 말입니다. 제사 형식이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는 법적인 처형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뭡니까? 어마어마한 뭡니까?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속하는 뭐였다고요? 제사였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해석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제 다 해갑니다. 이제 주무시지 말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은 누굽니까? 여러분 그냥 사람이 아니고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이거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죽어도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건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그 일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뭡니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다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요, 제물로 받아들이시고 인간들을 용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청량할 수 없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처형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받으셨다고요? 제물로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에 대한 이게 여러분 바로 해석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아들로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이 뭘까요? 일어난 결과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하반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여기 보시면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 남자들은 모르잖아요. 뭘 모를까요? 여성들은 군에 안 가기 때문에 여러분 군대 세계를 모르잖아요. 물론 요즘은 뭡니까? 여성들도 군에 많이 가잖아요. 그죠? 근데 남자들이 죽어도 경험 못하는 게 있잖아요. 뭡니까? 출산입니다. 아이 낳는 경험을 해보신 분, 여러분 남자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남자들은요, 여성분들이요, 해사라는 수육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을 꾹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입을 꾹 다물고 저 수고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안 겪어봤어요. 모르니까. 여러분, 근데 해살의 수고가 여러분 얼마나 심합니까? 여러분요, 심하죠. 여러분요. 그런데 흔히 얘기하잖아요. 해살의 수고를 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그 해살의 수고를 뭡니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왜 잊어버릴까요? 왜 잊어버린가 하면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막 숨을 탁 쉬는 모습을 딱 보게 되면 그 새 생명의 탄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말입니다. 수고를 싹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21절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뭘 보고 만족이? 자기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만족함을 느꼈다는 겁니다. 만족함을 느끼신 이유가 뭡니까? 그 자신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뭡니까? 다 살게 될 겁니다. 다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뭐 했다는 겁니다? 기쁨을 누렸다는 겁니다. 만족함을 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샅샅이 다 살피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말하는 수천 년 전인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요.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우리 구원의 방법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요, 머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입니다. 한 사람에게도 동의를 받지 않고 여러분 이 일을 다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요. 제가 하나 요것만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가 건져줄까요 말까요? 물어보고 건집니까? 아니면 무조건 건져야 됩니까? 무조건 건져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요. 너 건질까? 구원해 줄까? 물어보시고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유 없이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희생 제물로 내놓으셔서 건지셨다,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뭡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사야 53장 같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감사하면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면 살아야 되고, 예배 여러분 가장 우선시 여겨두고요, 섬김과 봉사와 물질을 드리고 그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우리 입에서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이제 앞으로. 무조건 감사하면서 뭡니까? 예배하면서 사십시오, 여러분요. 이것 때문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찬양과 감사만 있기를 축복합니다.